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47년 10월 중세 유럽에 있는 시칠리아라는 섬에 12척의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상한 배였습니다. 배가 도착을 했는데 인기척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잘 살펴보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곧 죽을 것 같이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신을 온몸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는 고름과 검은색 부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괴질, 질병에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질은 그 선원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을 보러 왔던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중세 유럽 전역에 이 괴질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이 괴질은 바로 흑사병, 페스트입니다. 이 흑사병은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으로서 오한, 고열, 두통에 이어 점차 의식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페스트균으로 인하여 몸 곳곳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해 피가 통하지 않는 부위가 점점 괴사하면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흑사병, 검은색이 되어가면서 죽는 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페스트는 중세 유럽을 강타하였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곳을 전염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럽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을 강타한 이 흑사병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이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에 일어났던 한 가지 현상 때문입니다. 흑사병이 거리 곳곳에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어떤 곳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을 가지고 또는 아직 병들지 않은 몸을 가지고 병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걸린 이 괴질이 낫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당시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현재와 비교하여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걸린 이 괴질이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전염이 된다는 전염병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괴질에 걸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나와서 회개 기도를 통해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자신의 육체를 상하게 하면서 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침으로 자신을 심판하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림으로 병이 낫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마저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유럽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시대였는데 흑사병 이후에 유럽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을 더욱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모든 것을 신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신본주의에서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본주의로 향하게 되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흑사병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나타났던 역사적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과 함께 교회의 흐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제는 끝물이라고 했던 이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조심하게 되는 이 시대가 중세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교회도 함께 흘러가고 있다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흐름에 맞춰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러한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곧 더욱 가깝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전쟁을 통해 아람 나라를 구원한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군대 총사령관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런 좋은 자리, 많은 재산과 왕으로부터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기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삶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웠으며 나병에 걸린 사람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삶에서 이 병을 꼭 치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집에서 자신의 아내를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먼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죠. 자신의 아내를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라면 그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사실을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알립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써줍니다. 일종의 외교 문서를 작성해 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서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 그리고 아름다운 의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계획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서신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트집을 잡기 위하여 자 너희 나라가 이 나병을 고쳐봐라, 낫게 하지 못한다면 전쟁을 할 것이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보고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그 아내의 여종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아이조차 이스라엘에 이 나병을 낫게 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올렸다면 불안해하거나 옷을 찢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왕이 옷을 찢은 소식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종을 통하여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을 보내고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의 병만 고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에게 나온 사람은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람에서 이스라엘 왕의 궁전에서 엘리사에게로 나아만은 열심을 다해 나왔는데 엘리사는 만나지 못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몹시 불쾌함을 표출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의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신의 생각대로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의 몸에 나병든 곳에 손을 올리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니 그는 지금 이 문 앞까지 나오게 된 여정을 생각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씻지 않아서 여러 번 씻어서 이 병이 치유될 것이었으면 이미 나았을 것이라고 나아만 장군은 생각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나아만 장군을 그의 신하들이 붙잡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들은 만일 엘리사가 더욱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했을 텐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 쉬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였으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씻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는 장면과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야기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요단강 물에 7번 잠그니라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고통 중에 빠져 있었을 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아내 여종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자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위해서 왕에게 간청하며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으며 엘리사의 집 앞까지 그리고 요단 강물에 몸을 씻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기회를 붙잡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주셨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놋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놋뱀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 하였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보며 나아갔을 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기회를 붙잡는 것에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며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는 가운데 말씀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드려야겠다 하며 예배를 편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주 오는 것이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홍수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안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자세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 그의 병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에 편지를 직접 써주는 일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은과 금과 아름다운 의복을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받은 대우가 무엇입니까? 왕은 병에 대한 걱정보다는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였고,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갔지만 엘리사는 만나지도 못한 채 그의 종에게 요단강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날 만했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군대의 장관이라면 자존감이 높을 것이고 자신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종의 말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대우를 받으려고, 이러한 수치를 당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끝내 그 분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또한 자신의 종이 아닌 엘리사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리고 자신이 분노했을 때에 자신과 함께 온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존귀한 자가 홀대함을 받았음에도 분노했지만 그는 그 분노함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아니라고 판단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그 판단 잠시 접어두고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다는 것, 다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들이 우리를 다시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다시 회복되는 교회의 예배 가운데 안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힘을 내어서 예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으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에 한여름 땡볕 가운데 시원한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꽉 붙잡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르게 의지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도, 매질을 당하여도,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저술하며 큰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받으며 삶을 마쳤습니다. 저는 안수를 받기 전날까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그릇이 너무 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라 목사라는 큰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나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닥 가운데 안에 나의 그릇을 잠기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있을 철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 가운데 안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곳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만 붙잡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